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여러 가지 숫자들도 나오고 또 이제 해야 될 사명들도 주어져 있는데, 이 내용은 11장 내용은 역시 저번 주에 했던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가져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몇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사건이 계속 연결되고 있느냐면요,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진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상황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상당히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의 부분입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 여기에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즉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져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까지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얘기는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간다는 의미가 되고요, 끝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진 다음에 지금 10장과 11장에서 하나의 삽입절을 집어넣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태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바로 맡아야 될 사명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가 온다면요, 이제 10장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기를 사도 요한이 무엇을 얻어먹었다고 되어 있나요? 먹었다고 되어 있죠.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가 가지고 온 뭔가를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뭘 먹었다고 되어 있나요?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무엇을 하라고 10장에서 끝을 맺었냐면요,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에게 가서 이제 내가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삼킨 다음에요. 그게 저번 주에 했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거기까지였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삼켰고요, 이제 그 삼킨 것, 그 말씀을 가서 예언하라라고, 선포하라라고 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누구의 사명이 주어져야 될까요? 당연히 사도 요한이 명령을 받고 예언을 하라라고, 선포하라라고 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사도 요한의 예언 선포 사역이 11장에 가득 들어차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른 부분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번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과 11장을 연결시켜서요,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누가 예언하여야 하리라 얘기냐면요, 사도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1장에 사도 요한이 예언 선포하는, 즉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는지 보는 겁니다.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분명히 10장의 마지막에서는요, 누가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을 선포해야 된다고 되어 있냐면요,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삼키고 예언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으로 사명이 끝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11장에는 사도 요한이 예언을 선포하는 사건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3절에 가서 봤더니 1, 2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는 건 뭐냐면요, 그저 범위를 측량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범위를 측량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쏙 빠집니다. 싹 빠져나가고 누구에게 사명이 주어지느냐면요, 3절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누가 예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두 증인이 예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명령을 받았는데 11장에서 정작 사명을 시작하는 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두 증인의 사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에서 두 증인으로 넘어옵니다. 두 증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어디에 포함된다는 얘기냐면요, 이 두 증인의 사명에 포함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명을 받았고요, 사도 요한의 사명은 누구에게로 계속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에서는 두 증인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예언 선포의 사명이 주어져 있고, 그것을 해야만 되는, 즉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하필이면 두 증인일까요? 두 증인인 이유, 두 증인, 한 명의 증인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두 증인일까요? 이제 이게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증인법이 있죠. 증언법이 있죠. 반드시 법정에서 증언하기 위해서는요, 몇 명의 증언이 필요하다고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자가 있어야 그 증언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구약의 증언법이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도요, 한 명으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일치되어진 견해를 가지고, 일치되어진 주장을 가지고 선포해야만 그 증언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두 명이 증언을 하는데요, 반드시 이 두 명의 증언은 똑같아야 합니다. 다르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두 명의 증언이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구약시대 때 미드라시라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법정에서 어떻게 했는가, 한 명은 증언자를 먼저 들여와서요 질문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내보내고 두 번째 증언자를 데려와서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똑같아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같지 않으면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증언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기서 우리도 누구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증언은 어때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달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명의 증언이 다르게 되면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증언을 믿지 않고 있거든요. 세상이 그리스도인, 즉 교회의 증언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목 놓아서 세상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언하고 있는데 세상이 믿질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저 교회 다르고 이 교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렇게 일치가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도 믿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주어지는 건 뭐냐면요, 두 증인이라는 얘기, 이제 두 증인의 사명은 똑같은 것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증인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증언자의 사명을 연결시켜서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의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도 달라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주와 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늘 일치하려고 애를 써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증인의 사명이 주어진다면요, 이제 무엇을 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11장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두 증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을 증언해야 될 것인가, 그게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게 들어가 있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이렇게만 증언하면 될 것이라, 그것이 분명히 사명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여기 있는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보죠. 범위가 어떠한지, 이 증언자들이 어떤 범위 내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먼저 1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두 동강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두 동강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 뭐냐면요, 이 세상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뭐가 되길 소망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과 제단과 그 다음에 바깥 마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 안에는요, 그쪽은 측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믿는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성전 바깥들에는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두 증인이 하나로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땅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소명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냐면요, 여기 보시면 2절 3절 보시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몇 달 동안이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실제 42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2달은 몇 년이면 되는 거예요? 예, 아직 계산이 안 되시고요. 좋습니다. 42달. 42달이면 이제 계산이 되죠. 아, 요 정도만 사역 감당할 수 있으면 까짓 거 목숨을 내어놓고 살다가 하나님 42달 뒤에 가면 되는 거니까 요 정도 기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고요. 자, 3절 보면 어떤 또 날짜가 들어가 있는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42달이 낫겠습니까? 1260일이 낫겠습니까? 어느 쪽이 나으실까요? 예, 대답하실 때까지 물을 한 잔. 좀 물 마시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추석날 공휴일날 설교를 하려니까 상당히 버겁고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42달과 1260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 같아요. 예, 일단 1260일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배부장 팀장님, 1260일인가요? 42달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잘해 주셨습니다. 예, 같은 건데 뭘 자꾸 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요한계시록은 또 12장에 뭐도 나와 있냐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날짜가 들어가 있는데 42달이 들어가 있고요, 1260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비교를 해봅니다. 도표를 보시면서. 자,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는 1년입니다. 두때는 2년이고요, 반때는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개월, 24개월, 6개월 다 합치면 몇 달인가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역시 42달, 42달, 42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 곱하기 30, 한 달이 30일로 쳐서요, 42 곱하기 30 하면 며칠인가요? 126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42달이 나오거나 1260일이 나오거나 다 똑같은 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로 통일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헷갈리게 할까? 어떤 날이든지 역시 우리가 깨달아서 가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완성의 길로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장을 보시냐면 다니엘서를 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7장부터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이건 이제 이 다니엘서의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또 나올 겁니다. 12장, 13장에 가면 또다시 나올 내용이니까요, 그때 가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가기로 하고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뭐가 나왔다고 되어 있냐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바다는 악을 상징하는 악의 근원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의 근원진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 분명히 이건 다니엘서는 네 제국을 의미할 겁니다. 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제국을 의미할 겁니다. 그게 이제 네 제국이 차례차례 나오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네 제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건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네 제국이 나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째, 둘째, 셋째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종말과 관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몇 번째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게 목표란 얘기거든요. 이미 지나간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목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요, 종말의 때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짐승을 이제 표현하는데요, 19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이 네 짐승 중에서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 뿔이 나와서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 속에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압박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정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 22절 보시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달을 얻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새 역사를 일으키셔서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해주는, 그래서 원수를 치시고 구원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부터 봅니다. 같이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죠. 3년 반을 지낼 것이라.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내면서 핍박을 당하며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 종말의 때예요. 그래서 26절 보시면요, 같이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와 같은 종말의 때가 어디에서 실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예언되어졌던 이것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뒤에 이제 완전하게 실현될 것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간은 어느 시간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 즉 42달 1260일이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년을 완전수로 얘기한다면요, 7년을 완전수로 얘기한다면, 완전한 기간으로 얘기한다면요, 여기에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7년이요 3년 반과 3년 반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전반부 3년 반이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세상이 전반부 3년 반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뭐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후반부 3년 반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점이 언제인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그 때와 시점은 맡겨두고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만 마음에 두고, 후반부의 마지막 때라는 것만 마음에 두고요,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사명을 맡았다는 얘기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의 사명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만약에 우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세상은 희망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42달 동안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을 짓밟다가 그렇게 종말의 길로 가고 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포함되는 그런 역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펼쳐질 것이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무엇일 것이냐면요, 언제 종말의 때가 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그럼 이 종말의 때까지,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하여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3절부터요 11장 요한계시록 3절부터 한번 천천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요,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무엇을 입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또 다른 표현으로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왜 두 감람나무와 촛대일까? 왜 굵은 베옷을 입고 두 감람나무와 촛대 역할을 감당한다고 얘기할까? 이 속에 다 의미가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바로 연결되어지면 우리의 사명이 드러날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요 4절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첫 번째로 굵은 베옷이라는 내용 속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얘기 속에서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5절 6절에 이런 이적과 권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능력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5절 6절을 보면요, 어떤 능력이 주어질 것인가, 권능이 주어질 것인가 한번 살펴보죠.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누가 생각나시는지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자, 불이 나온다. 불이 나와서 대적들을 사른다. 그 다음에 또 하늘을 얘기해서 예언해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으시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모세가 생각.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뭐부터 볼 것이냐면요, 굵은 베옷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굵은 베옷을 입고 선포한다. 굵은 베옷은 어느 때 입는 것인가요? 좋을 때 입는 건, 명절 때 입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아닌 것 같죠. 명절 때 입는 건 아닌 것 같죠. 한번 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4군데를 한번 봅니다. 굵은 베옷이 어느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21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그 죄 때문에 처절하게 죽고 심판을 당해서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것이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풀이 죽어서 이제 무슨 마음인가요?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배 위에 눕고 뭘 하는 마음인가요?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요에서 1장 8절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굵은 배는 삶의 정황 속에서,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에서 좀 회개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군데 더 봅니다. 아모스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굵은 배를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처절함과 고통의 상징이 되고요, 또 회개의 상징이 됩니다. 요나서 3장 5절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니느웨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거했던 것 다 아시죠? 그들이 요나가 가서 선포하자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애통하면서 결국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결국 두 증인이요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사명이 뭐란 얘기인가요? 무엇을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회개케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지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서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증인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사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는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회개케 하는 길로 갈 것인가. 그래서 무엇가 나오냐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옵니다. 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무엇가 생각나시나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사람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분명히 뭘 하기 위한 거냐면요,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촛대가 감람 기름을 가지고 불을 피우는데요, 이 감람나무가 없이는 기름이 공급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어지면 촛대는 어떻게 되나요? 뭘 하는 건가요? 불을 밝히는 거죠. 그럼 불을 밝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환하게 빛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뭘 밝히는 삶이 되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세상에 빛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 그래서 두 증인의 사명은 회개케 하는데 어떻게 회개케 하는가?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누구의 빛일까요? 우리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침으로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사명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한번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를 보면요, 스가랴서에 이미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이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즉 왕권을 가지고 있는 스룹바벨과요,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둘이 빛을 비추면 백성들이 그 빛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이제 두 증인이 감당하는데, 두 증인은 무슨 역할을 감당한다는 얘기냐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점에서 바로 왕과 무슨 역할이라는 얘기인가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 두 증인과 같이요, 우리도 세상 속에 기름을 공급받아 바로 그 기름으로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그래서 이 기름이 뭘까요? 도대체 이 기름이 마태복음서 속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등불도 준비되어져 있고, 5처녀는 등불은 준비되었는데 기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과 등불이 준비된 처녀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 예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문이 닫혀버리고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5처녀는 이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기름이 도대체 무엇일까? 빛을 비추는 기름, 우리에겐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환하게 비추며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출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등불이 준비되어도 기름이 없으면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불이 꺼져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세상 속에서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를 펼쳐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될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두 증인의 사명 속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누구의 권능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권능이 있었죠.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이게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 권능이란 얘기인가요?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권능과 바로 모세에게 주었던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만 보아도요, 거기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요, 자, 집안에서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증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권능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거든요. 듀나미스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잘 알죠. 다이내믹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도 거기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도 바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영어 단어입니다. 폭발력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은요, 능력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증인의 사명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 같이 그 권능이 임하게 되면 우리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만 보아도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보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두 증인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현재 소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어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냈던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세상 속에서요, 그 백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타락하고 우상숭배로 가득 들어차 있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권능을 주셨고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까지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이 온 천지가, 북이스라엘 전체가요,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고 끄집어내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존재로 세워가기 위해서 엘리야를 세우셨고 엘리야를 불러내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좌시할 수 없고요, 절대로 등한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했냐에 따라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사는 길로 가느냐 아니냐가 결판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증인의 사명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여기서 보시면요, 한번 세 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죠. 뭘 시킨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회개케 하는 겁니다. 회개케 하고요, 두 번째 촛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비추는 거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회개케 하기 오셨고요, 그 회개를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진리로 오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누구에게 모든 권능을 다 부여했느냐면요, 양보했느냐면요, 바로 이분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상에서 나타나서 바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양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세상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회개해서요, 천국을 누리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누리게 만들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내가 곧 빛이다라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며 그 빛을 온전히 비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모든 이적과 기적을, 모세와 엘리야를 능가하는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요,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거. 그럼 결국은 두 증인이 누구만 따라가면 될까요? 누구만 따라가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고요. 누구의 뒤만 졸졸 따라가면 되느냐면요, 우리의 선구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간다면요, 우린 증인의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보고 나면 이제 끝을 맺을 겁니다. 이제 그럼 댁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추석 명절을 이제 기쁘게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비춰주시면요, 죄송합니다. 글씨라도 잘 써야 되는데,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봅니다. 이 하나님을 증언함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완전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언하신 분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 치 어김도 없이 이 땅에서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들을 따라간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를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첫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의 증거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라고 되어 있나요? 약 3년 반입니다. 약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거치셨고요.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것이 뭐든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시키는 것, 세상을 회개시켜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표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행하셨느냐면 이적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에게 권위를 양도한 거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그래서 변화산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건 뭐냐면요, 제자들이 눈을 딱 들어봤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아들이니 오직 저의 말만 들으라라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제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음성만 들으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세상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권위를 양도하고요, 이적과 권능을 해갔고요. 그 다음에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임당하셨습니다.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악에게 고난을 받으셨고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흘 동안 다른 이의 무덤에 머물러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사흘 동안 다른 이의 무덤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득권자들은 기뻐하면서요,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권리와 자기들의 것들을 잃지 않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 7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부활 때 군인들이 그 무덤이 흔들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군인들이 두려웠던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으로 가려졌다라고, 구름이 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와 부활의 때 큰 지진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 부활 경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누구를 믿었다고 되어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누가 믿는 자로 섰다는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 자로 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이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사명자로 선 사람들, 즉 제자로 선 사람들, 바로 우리 증인들,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두 증인. 자, 1절부터 11장 1절부터 3절은 다시 한번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몇 년 동안, 기간이 몇 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예, 42달, 그 다음에 또 며칠이요? 42달이고 1260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요? 그 다음에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는 거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몇 년 반인가요? 3년 반, 그렇죠. 3년 반이죠. 우리의 공생애도 몇 년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증인의 사명의 기간도 몇 년이라는 얘기냐면요, 상징적으로 3년 반이라는 겁니다. 누구와 같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던 그 기간과 상징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3절 보시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무엇을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굵은 베옷. 무엇을 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세상을 회개케 만드는 것. 회개케 만드는 것이 바로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두 증인도 무엇을 행했다고요? 4절부터 6절까지요. 여기까지는 아까 읽었으니까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적과 권능을 행했다. 이적과 권능. 근데 누구처럼요? 이적과 권능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자, 이제 여기서부터 11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여기서 보면 사흘 동안 다른 이의 무덤에 머물러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계시록을요 11장 한번 펼쳐서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고요,
없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11장 7절 같이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11장 7절에 두 증인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악의 세력에 죽임당한다. 역시 마찬가지에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운명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8절 9절 보시면요, 8절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같이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어디에서 고난을 당했다고요?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달린 곳, 그래서 그곳이 예루살렘이 뭐라고도 불리하면 소돔이 되고 애굽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초소가 소돔과 애굽같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 그런데 그곳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서 결국 동일하게 누가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냐면요, 바로 이 두 증이 죽임을 당했는데 며칠 동안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사흘 반 동안. 예. 자, 예수님은 며칠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고 되어 있나요?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신데 여기 이 두 증인은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고난당하는 것이 사흘 반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흘 반의 의미는 뭐냐면요, 왜 사흘 반인가? 여기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의 권능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권능을 행하는 기간은 3년 반일 것이고요, 고난당하는 기간은 3일 반밖에 안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클 것이고 고난의 기간은 짧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흘 반 동안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11장 10절 보시면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누가 기뻐한다고요? 땅에 사는 자들이 기뻐한다. 사는 자들이 기뻐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득권자들이 기뻐하고 다행으로 여긴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11장 11절 11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사흘 반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부활의 역사가 펼쳐지죠. 사흘 반 뒤에 부활의 역사가 펼쳐지고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뭘 한다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한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사명의 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요, 언제 어떻게든 무너지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12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가려졌다고 되어 있는데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이 두 증인도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구름을 타고 승천한다. 승천한다. 그 다음에 11장 13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와 부활 때 큰 지진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3절 전반부만 한번 읽어봅니다. 전반부 같이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자, 뭐가 일어났다고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1장 13절 두 번째 부분, 제자들이 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펼쳐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13절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지 두 증인의 사명을 통해서요. 13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재앙 사건 속에서는, 즉 재앙이 끊임없이 7인이 펼쳐졌고요, 6째 나팔까지 재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는 회개한다라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는데, 누구의 사명을 통해서 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두 증인의 사명을 통해서 결국 마침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건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세상을 회개케 만드는 길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사명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증인의 사명이 있어야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회개시키고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와 같은 증인의 사명을 통해서 바로 이 길로 연결시켜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증인의 사명, 누구의 사명이냐면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답이 등장하고 있는 건가요? 두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누구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의 증인의 사명은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낼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삶을 심는다는 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은요, 절대로 큰 소리 쳐서도 될 일이 아니고요,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부귀영화를 누려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대한민국 속에서요, 얼마나 큰 부흥과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왔던가요? 80년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정말 교회는 초대형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부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냐면요, 지금 우리는 부귀영화는 누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요구를 해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그대로 똑같이 닮아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간다면요,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요,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떻게든지 숫자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제 세상은 희망조차 갖지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내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작은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세상이 우리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 두 증인의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세상이 바깥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전들을 세상 사람들이 짓밟으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로 고백하며 그 삶을 그대로 이루어감으로 세상에 희망을 던져주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그 삶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아버지 십자가 지기도 힘들고 질 수도 없고 지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능히 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세상 속에 들어가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발휘함으로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